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점수락이 뭔지, 무당은 뭔지, 사주는 뭔지 이런 게 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주 속에 신을 그렇게 알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영상 올린 거는 사주 위주로 해서 신을 이야기하거나 자연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이 기초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점술학이라고 하잖아요. 점술학. 점을 치는 기술을 학문으로 서술해 놨는 게 점술학인데, 이거 어떻게 알까? 이런데 사실 하늘에 눈이 있죠. 이거 보면 하늘에는 눈이 있다.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눈이 있는데, 하늘에서 사람을 이 인간세로 내려보낼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내려보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그냥 낳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하늘이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날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 사주팔자죠. 4개의 기둥에 8자 글자로 찍어 놓은데, 그것이 전생을 기록해 놔놓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신명이나 조상의 인연, 나와 관련된 풍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전생에서 일생까지 올 때까지의 신명과 나의 파장이 일치하면은 연결된다. 휴대폰 전화를 하면은 수많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게 파장이 다 틀리듯이 인간도 태어날 때 파장이 다 틀리고, 절에나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각자의 목소리로 예배도 하고 예불도 보고 기도문도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나름대로의 목소리에는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과 일치하는 신의 나의 뜻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은 무당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이 무당이라는 것은 출술사가 무당의 아버지예요. 출술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옛날에 시족이나 부족 사회에서 명매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죠. 그분들이 점을 치는데, 점을 치고 하늘에다 구하죠. 그걸 좀 발달된 언어는 예언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견이라 그러죠. 이것이 학문화되면서 점술하게 됩니다. 통계를 내 가지고 이 예견을 통치합니다. 정치적으로 쓴다 이거죠. 옛날에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죠.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가 있었죠. 은나라가 세워지면서 점치는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주술사의 자식이 무당인 거예요. 왜 남자보다 여자가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여자가 자연을 생산하죠. 그래서 자연의 주인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도 여자가 하고, 올림픽에 체화도 여자가 하죠. 그거는 자연을 주관하고 자연을 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카면 여자고 남자는 박수 이라는데, 월등히 여자들이 많아요. 하늘의 계시를 잘 받는다는 이야기죠. 인연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무당도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는데, 무당이라는 것은 강신무예요. 그리고 신병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신병을 못 견디면은 어쩔 수 없이 신에 굴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강신무라 그러죠. 그런데 무속은 세습무라 그래서 가족 대대로 내려오면서 공들이고 그 공을 이어가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 무속이라 그러죠. 근데 보통 무당은 무당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무속인 무인이라네. 아니, 강신무가 무당인데 내가 당당하게 무당이 되었으면 무당이라 그러지, 뭐 세습무들의 즐겨서는 무속이라고 자꾸 그러지.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 무당이라는 이 언어가 임금한테 개인적으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임금이 필요로 해서 이 당이라는 그 관직을 주가지고 그렇게 벼두는 것을 무당이라 그러죠. 무당이 상당히 높은 급, 그건데 어쩌다가 보니까 배운 사람들이 우리는 시험을 치렀고 죽기 살기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당상관이 되었는데 어떻게 신이 와가지고 임금의 개인적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런 당이란 그 징호를 내리느냐 해서 반발이 심하니까 임금도 어쩔 수 없이 무당들을 다 쫓아내죠. 쫓아내서 한 꼴짝에다가 살게 해놨는데 그걸 당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당들을 사는 꼴짝이. 그건 좀 너무 이 무당을 무시하는 소리고 천박하게 보는 언어입니다. 무당은 한마디로 하면 신앙이죠. 개인적으로 어떤 신을, 자연을 초월한 절대자죠. 개인적으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 하는데, 무당은 이 신앙이지 종교에는 해당 안 되죠. 근데 종교라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신이나 절대자로 인정해가지고 무리를 이렇게 만들죠. 이게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가 되려고 하면은 교주가 있어야 되고 경전이 있어야 되고 제자들도 만들고 무리를 자꾸 확장해 나가야 되죠. 무당들은 첫째는 교리가 없죠. 경전이 없어요. 주역이라는 게 이거는 무시당하는데 주역은 학당에 교단에 들어가고 대단한 인기를 끌이고 또 어떤 것 보면은 무리를 키우죠.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역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러면 사실 주역 하시는 분들 잘 몰라요. 주역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점치는 통치를 하는데 점을 치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은나라 때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쪽 나라를 공격하면 좋은 날 나쁜 날 점을 칩니다. 점을 치갖고 모양을 나오는 걸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동전이 바로 됐고 하나는 동전이 뒤집어졌어요. 어디다 기록하느냐면 거북이 등껍질이나 뼈 같은데 단단한 데다가 그때 당시에 문자로 기록을 하는데 그걸 각골 문자라 그래요. 한문 이전에 글이죠. 이제 각골 문자가 생기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승리한 거 좋은 날은 기록하고 점을 쳐서 맞는 거는 기록하고 맞지 않는 걸 없애버려요.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누적되어 있죠. 그런 은나라가 누적돼서 오다가 다음에 주나라를 만나요. 주나라에서 엮어집니다. 엮어져갖고 이름 붙여진 게 주역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누가 잘 쳤느냐? 명의 편작이라고. 편작 밑에 보면 화타가 있는데 이 화타가 점을 기가 차게 쳤답니다. 화타가 사람이 오면은 얼굴 보고 어디가 아프다 탁탁 점치죠. 그 무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들어오면 너 어디 아프다 딱 찍죠. 양명에 들으신 분은 들어오면 너 어디 아파. 그리고 오는 손님의 그 기운을 내가 봤죠. 사전에 표적을 받아갖고 그 아픔을 느끼죠. 편작이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편작은 무당이라 하지 않고 명의로 나와 있죠. 근데 주역을 하시는 분은 음양의 변화로 천문지리, 인사, 물상 등등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주역을 음양은 오행에서 나오는 거죠. 시작은 점에서 나와요. 또 주역 밑에 막 파생단 때 나오죠. 그래서 거기 한 분야가 이제 사주팔자도 우리말로 하는 명리라는데 사실은 뭐 이건 일본 썼고 사주팔자가 이게 생겨 나와요. 사주팔자는 어떻게 됐냐면은 주술사들이 쓰는 어떤 도구라든가 치는 요령을 부호로, 그죠? 이 부호라 그러는데 갑을 병정 이 다 부호예요. 이 부호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호를 천간과 지지, 즉 음양으로 두 개 또 나눠서 60갑자를 딱 만들어놨죠. 천간에 10개와 지지 1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하나 붙이 대입해갖고, 그래서 60갑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사주팔자라죠. 사주란 거는 4개의 기둥에 팔자다. 8째 거의 있다 해서 사주팔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주역이 얼마나 유명하냐, 이렇게 하면은, 주역은 다 아시다시피 유교의 경전입니다.
정수락은 무당들이 정치를 하면서 점친 것을 각골에다 기록해놨는 각골 문자를 통계해가지고 나온 것이 주역인데, 우리 무당 여러분들은 그게 창피하다고 무속인이 되겠다. 그 바보짓이죠. 신령님이 도법이 높으면은 돈 잘 벌고 이름 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무당들은 어떡합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무당들은 기술을 배우죠. 내가 모시는 신령님이 도법이 높지 않다면은 사람이 기술 배우듯이 무당이 학문을 익히는 거예요. 사주를 배워가지고 싱을 덮어씌워갖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법이 오히려 더 유명해지죠. 자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게 바로 평범한 무당이 학문을 익혀서 유명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